제가 저걸 보여드리는 것은 저게 사찰 내부 대웅전이라고요. 그 앞에 지금 불상들이 다 있다고요. 그리고 이런 좌상을 놓고 스님들이 정장을 하고 지금 승복을 입고 앉아 계세요. 그 안에서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만일 교회에서 저 음악을 뭐라고 합니까? 저 음악 내용을 뭐라고. 근데 그렇게 틀어놓고 저렇게 춤을 추고 있으면 본사님 뭐라고 할래요? 한 말씀 안 하실래요? 지금 그 모습을 지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설교가 끊어져 버렸는데 다 같이요. 시작. 천사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 이제 하나님이 여러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슨 약속을 하셨냐? 리듬이 끊어져가지고 다시 시작을 하니까 그런데 천사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와 일본의 초대 수상 요시다 시게루는 같은 시기에 나라를 이끌어간 유능한 지도자죠. 두 분 다 영어에 능통하고 외교에 기술이 많았다고 합니다. 국가 경영 능력도 두 분 다 있었다고 해요. 큰 인물로 공통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이승만 박사와 그들 차이점. 그 차이점 때문에 한 사람은 하와이에 가서 쓸쓸히 죽어갔고 한 사람은 명예로운 노후를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 차이가 뭘까? 후계자의 양성이래요. 요시다 시게루는 당신이 총리로 재임하는 동안에 젊은 지도자들을 선발해가지고 요시다 정치학교를 열었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아침에 모여서 아침밥을 같이 먹으면서 국제 정세를 보는 안목을 키웠고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 일본이 나가야 할 방향 등등을 논했답니다. 미키, 이케다, 오에가, 타나카 등 거칠한 인물들이 그 학교에서 나왔대요. 그러나 이승만은 이 점에서 실패했다는 것이죠. 건국 초기에 우리나라에도 많은 인재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발탁하여 기른 것이 아니라 이기붕과 같은 36급 정치가에게 둘러싸여가지고 국가를 경영하다가 4.19로 실각하고 하와이에 가서 죽어갔죠. 참 아쉬운 대목이요. 그런데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과거에 너희들한테 예언해 준 사람이 있지, 과거에 우리 조상들한테 예언해 준 사람이 있지, 그 예언은 선지자들에게 주신 영감을 누가 줬냐?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천사들에게도 영감을 주어서 너희들에게 보내줬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함께 하셨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영감이 이번에는 천사들에게도 영감을 주셔서 그 천사가 바로 너희들한테 왔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아담 이래 범죄한 죄인을 구속하시겠다. 그 계획이 일관성이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이 말들을 믿고 구원받아라, 이 말을 믿어라 하고 외쳤어요. 그러나 인류는 듣지 않았죠.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 등등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안 들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 녀석들 선지자 이야기를 안 듣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까지 보내줘야 되겠다. 그래야 녀석들이 정신 차리려가 보다. 그리고 예수까지 보내줬어. 하지만 인생들은요, 그 예수님마저 잡아 죽여버려요. 죄 위에 죄를 더해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제사장들을 죽이고 이 그들 위에 또 다른 예수까지 죽여버리는 죄를 저질렀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긋지긋 달렸는지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용서하시고 요한을 통해서 하늘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나라 이런 거야. 근데 어디 안 갈래? 여기 안 오고 싶어? 더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비전을 가르쳐 주셨어요. 신천지가요, 35년 전에 이 땅에 처음 생길 때 그때는 교세가 약했겠죠. 여기 오송갈비에서 시작을 했어요. 저 인덕은 오송갈비, 안영아 어렸을 때 많이 갔던 오송갈비, 그 2층에서 시작을 합니다. 물론 저 대림에서 시작을 했겠지만 그때는 몇 명 안 됐어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 몇 명 나온 사람들한테, 야, 우리 식구들이 14만 4천 명만 되면 지구가 종말이야. 끝나. 그런데 너희들 빨리 왔으니까 지구가 종말이 와도 아무 상관없잖아. 잘 된 거야. 이렇게 미혹했어요. 그것이 먹혀 들어갔어. 그래서 지금은 14만이 아니고 20만, 30만에 육박한단 말이야. 훨씬 숫자가 많아졌어. 있는 거지. 나도 방송에서 그 공개적으로 물었죠. 14만 4천이면 지구 종말이라며 어떻게 된 거냐? 내가 방송할 때 그걸 물었어요. 그가 이제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그 신천지 성도들도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네?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내부 혼란이 오기 시작을 해.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14만 4천은 너희들같이 쪼무레기가 아니고 아무나도 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사급, 제사장급 14만 4천 명이지 개나 떨이나 개나 거리나 다 하는 거 아니요. 이렇게 말을 바꿨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20만이 되고 18만이 되었어도 개나 거리 맞네. 참 14만 4천이 안 되네. 그럼 더 죽어라고 해서 14만 4천으로 뛰어들어야지. 뛰어들려고 더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 반응을 보낸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내부 결속이 필요한 거야. 그럼 뭐라고 했냐? 난 안 주고
육체적으로 안 죽고 정신적 영으로 안 죽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안 죽고 육체적 영생 불사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선생님, 우리 총회장님 육체적으로 영을 산다. 그 말을 또. 그러니까 다른 이제 우리 같이 정통파에서 있는 사람, 이단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게 뭔 소리야? 14만 4천원 이야기할 건더기도 안 돼, 이게. 게임도 안 돼. 육체적으로 죽지 않고 영생해? 이게 뭔 소리야? 이제 그놓고 싸워. 그러니까 14만 4천원 쏙 들어가 버렸어. 말을 바꾼다고요. 그래서 초점을 흐려놓는다고요. 이게 신천지. 이단들은 자기들 입장을 변호하기 위하여 수시로 바꿔 교리를. 그러나 내가 지금 이단을 탓하고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원하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시니 후회가 없으시더라. 어제도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바꾸면 이단, 안 바꾸면 진영, 정통. 성경대로. 그러니까 딱 한 가지만 봐도 이단과 정통이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신천지는 안 되는가? 왜 여호와중에는 안 되는가? 왜 설육제단은 안 되는가? 제7일 안식일 왜 안 되는가? 통일가 왜 안 되는가? 바꾸면 이단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안 바꿔요. 안명보 목사가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틀릴 수는 있어. 이해를 못해서 틀릴 수는 있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바꿔지지는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서 바꾸는 것이 있거들랑 아니라라고 이야기하세요. 또 보세요. 시작. 모든 천사들을 섬기므로써 구원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니 아니냐. 예, 모든 천사들은요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는 우리보다 능력이 많아. 영적 존재니까, 육적 존재가 아니니까 우리가 못하는 거 얼마든지 해. 그분은, 그 천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가 굉장히 높은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섬기라고 하는 비서를 보내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서를, 얼마나 똑똑한 비서를, 얼마나 능력 있는 비서를 줬어요. 감사하잖아요. 고 정주영 회장 초등학교 중퇴생이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똑똑한 박사들 쫙 붙어있잖아요.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못하고 똑똑하지 못하고 돈도 못 벌었어도 우리들 밑에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천사가 쫙 붙어있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로 힘든다고,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렵다고 웅크리지 마십시오. 우리들은 나보다 똑똑한 비서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능력 있는 천사를 비서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 첫 번째 약속 시작. 천사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약속 시작. 예, 속 키우시겠다. 일본의 식물학자, 오늘 어떻게 일본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요. 일본의 그 식물학자 이나가키 히데요시
히데히로, 이나가키 히데히로, 그분이 쓴 책이 있는데 세계사를 바꾼 13가지 식물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세계를 바꿨대요. 13가지 식물이. 그 중에 하나 감자예요. 이 감자에 대한 일화가 재미있어요. 감자가 안데스 산맥에서 나오죠. 그것이 유럽으로 처음 전해졌을 때 유럽 사람들은 솔직히 뭐야, 성경에 이런 거 없는데, 첫째는 성경이 없어. 그들은 저 기독교 문화에 익숙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퉁불퉁해. 성경이 안 나오고 우퉁불퉁해. 이거 먹으면 우퉁불퉁해져. 한센시병이 된다. 이런 속설이 퍼져버렸어. 그래가지고 감자를 악마의 식물이라고 해버렸어요. 실제적으로 설란이라고 하는 그 독성이 있어요. 감자는. 그걸 먹으면 구토가 나오고 머리가 어지럽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마의 식물, 이건 없어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종교 재판에 일부러 해가지고 화형 불태워버렸어요. 화형식까지 했어요. 감자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 감자가 유럽에서도 지금 오늘날 우리도 잘 먹게 되는 데까지는 이유가 있어요. 유럽에 지독한 흉년이 들었어. 거기다 대고 여러 이런 전쟁, 십자군 전쟁 등등 여러 전쟁이 길게 일어나가. 그러다 보니까 죽을 만 먹을 것이 없어. 죽을 만.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 감자, 악마의 식물 감자라도 먹어야 되겠어. 그럼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 사람들이 악마의 식물이라고 해서 안 먹으려고 그래. 죽을지언정 안 먹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통치자들은 꾀를 썼어요. 사람은 하지 말라는 짓 더 하죠. 보지 말라는 거 더 하죠. 더 보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들은 어떻게 했냐면 밭에다가 감자를 딱 심어놓고 군인을 배치를 했어. 감독 훔쳐가지 못하게. 그리고 거기다가 써놨어. 뭐라고 써놨냐면 이것은 귀족들과 왕이 먹으려고 심은 거니까 이 감자를 가고 훔쳐가는 사람은 엄하게 처벌하겠다. 그렇게 써붙였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도대체 저게 뭔데 왕이 먹는 거야? 저게 뭔데 귀족들만 먹겠다고 그런 거야? 그리고 군인들까지 시켜서 지키네? 저녁에 몰래 훔쳐간 거야. 그래서 그것이 번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이제 독일에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루이 16세가 어느 국영농장에다 심어놔요. 국영에 심으면 이것도 그렇게 이제 그런 경고문을 써붙여요. 그리고 군인들 못 지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귀하면 저 군인들이 지키겠냐. 저거 좀 가서 훔쳐오자. 그래서 또 훔쳐다가 보급이 된 거예요. 인간의 호기심은 대단한 거예요. 아담 하와도 그렇잖아요. 이거 먹지 마? 하나가 그렇잖아요. 먹지 마? 그냥 기어이 먹어버리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기어이 먹어버리잖아요. 인간은요, 금지된 선악을 먹은 다음부터 지혜가 생겼고 지식이 생겼어. 상식이 생겼어. 본래 판단을 하나님만 하셨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자기 지식이 생겼고 자기 생각이 생겼고 자기 논리가 생겼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내가 이해하기에는, 내 상식으로는 내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유의지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는 비참합니다. 내 생각, 하나님 생각이 아니고 내 생각은 이렇고, 말씀이 어떻게 성경 말씀이 뭐라고 목사의 설교를 뭐라고 했던지 간에 내 생각은 이렇고, 그래서 더욱 비참해지고, 하나님의 명령은요, 무엇을 하라 라고 하든지 무엇을 하지 말라 라고 하든지, 하라고 하든 하지 말라고 하든 모두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지 말라고 했고 나를 위해서 하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하라고만 해도 하지 말라고만 안 하면 돼. 그런데 잘 안 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끓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가나안 복지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하지만 땅덩어리가 가만히 앉아있는 나한테 후 갖다가 갖다 주어서 앉아있는 그게 아니잖아요.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정복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어야 돼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잖아요. 정복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선물이 가나안이었어요. 예수님은요,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혜사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이 약속도요, 가만히 앉아서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고 기다리는 순종을 통해서만 얻어줘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한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주어집니다. 보혜사가 주어집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람이죠. 한 말씀을 봅시다. 시작. 속혀온다. 속혀온다는 이야기는 속히 올인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속히 올인이. 그냥 지금 왔어요, 안 왔어요? 속히 올인이 앞으로 언젠가 올 것처럼 느껴지는 말이지만,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지만, 실제 원문은, 히브리어 원문은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오고 계셔. 저기서 지금 현재 오고 계셔. 그러니까 속히 올인이 그렇게 된 거예요. 저기서 우리말로 다시 말하면 미국에서 출발해가지고 저 인천공항 거의 다 왔어. 안양 속히 올인, 곧 올인이, 그런 뜻이에요. 또 여기 보면 내가 속히 올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직접 이야기한 것처럼 말하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주께서 그런 말을 직접 하신 거 안 하고 이야기는 그 뜻이 아니라, 6절에, 오늘 본문 6절에서 뭘 말하면, 그 본문 6절에 나타나는 천사가 하나는 주 예수님의 말씀은 직접 화법으로, 자기 직접 화법으로, 간접 화법이 아니라 직접 화법으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어떻게 오실까 궁금하실 필요가 없어. 현재 지금 문 앞에 오고 계시고, 속히 오리니 현재 곧 지금 저기서 출발해서 곧 오니까 속히 오리니 문 앞에 와 있는. 그래서 지구의 중반은 가깝다, 그렇게 하기는. 자, 마지막입니다. 시작. 복음을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요. 여러분 쌈밥 좋아하십니까? 우리 문화는, 쌈 문화는요, 고려시대부터 그 전부터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13세기 몽골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잡아갔잖아요. 져가지고 그때 끌려간 궁예들이, 그 나라 사람들은 자기들은 고기를 실컷 배 터지게 먹고 있는데 잡혀간 피지배국 사람들은 채소를 갖고 와서 상추에다가 밥을 싸먹어야 됐어요. 어쩌다가 고기 한 점 생기면 상추를 가지고 덮어서 남몰래 먹었죠. 오늘날 생각해보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고기나 신선한 채소 골고루 한꺼번에 먹을 수 있으니까. 한 가지만 먹으면 안 돼요. 빵, 거기다가 국수, 거기다가 밥. 종류는 여러 가지 먹었지. 과자, 빵, 국수, 밥 여러 종류를 놔줬지. 그러니까 편식하지 마라. 나 밥도 먹고 빵도 먹고 국수도 먹고 과자도 먹고 실컷 먹어봤자 한 종류. 탄수화물만 먹고. 자식 새끼 그렇게 키우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밥을 그렇게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싸움이 그렇단 말이죠. 이 싸움은 여러 가지를 골고루 먹는, 채소, 양념, 마늘, 고추, 파, 절이, 된장 한꺼번에 닭 싸서 먹는, 아주 과학적이에요.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이 싸움은 무엇을 덮는다, 싼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은 복을 싸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쌈은 복든 밥으로 생각을 한 거죠. 마태복음에는 8복이 나오죠. 그런데 계시록에는 7복이 나옵니다. 7개의 복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6번째 복이에요. 이 6번째 복은 첫 번째 복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뭐냐? 똑같은 내용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은 우리 자신을만을 위하는 누가복음 12장, 청구를 지어서 돈 너무 많다, 청구를 은행에다 갖다 쌓아놓자, 그런 거. 또 16장에서는 내가 돈 벌었으니까 나만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거. 그런 사람들은 복을 주지 않았어요. 복이 아니라 죽음과 지옥을 줬어요.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우리는요, 복을 싸가지고 내가 먹어. 쌈밥 내가 먹어. 이게 우리나라의 복을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베풀어라, 나누라, 이게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싸서 내가 먹는 거고, 성경은 복을 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전혀 달라. 생각이 너무 달라. 우리는 복 받을 수 있는 길이 그렇게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말씀은 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현장에서 지키는 사람은 복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요, 모세는 애굽을 탈출하는 삶의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복이에요. 여호수아는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삶의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복이었어요. 다윗은요, 신정왕국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복이에요. 솔로몬은요, 지혜롭게 통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복이었어요. 신약의 사도들은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복이었어요. 교회를 확장하는 것이 복이었어요. 순교 당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었어요. 그렇다면
코로나19 그 바이러스로 인하여 예배가 자유롭지 못한 우리는 뭐가 복이냐. 오늘도 검사원들 왔다 가죠. 시에서 왔다 갔죠.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뭐가 북이냐고요. 인권을 가정하여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권장하고 교과서에 싣고 법을 만들고 기독교의 근간을 파헤치고 말살시켜버리려고 하는 세력에 들린 우리는 뭐가 북이냐고요. 차별금지법으로 기독교를 꽁꽁 묶어버리려고 하는 세력 앞에서 우리는 뭐가 북이냐고요. 우리는 그 복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겠다. 우리는 모르지만 크고 비밀한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책을 구약 39권 중에서 책이 뭐냐? 레위기입니다. 왜 레위기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레위기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이것이 레위기예요. 하나님 관계 맺는 방법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그 레위기는 혼자 동구만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동떨어진 독립된 책이 아니에요. 그 레위기는 출애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약속을 신신당부하면서 잘 지켜라, 이 약속 잘 지켜라. 그래서 신명기까지 주셨잖아요. 신신당부하는 약속. 그러나 아무리 약속이 좋고 지킬 마음이 있어도요,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어도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 약속을 지킬 의지가, 능력이 없어요. 위험한 약속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약속을 했지만 가족을 위해서는 할 수 없이 파괴해버린다. 우리에게는 약속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 살려면 훈련을 시킨다니까요. 그 훈련이 뭐냐? 그게 민수기예요. 훈련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 소풍 가거나 군대 가면 숫자부터 씌워요. 기차, 버스 타는 사람 숫자, 내리는 사람 숫자. 숫자부터 씌워요. 민수기도 애굽에서 나올 때 숫자, 가나안 들어갈 때 숫자, 숫자부터 씌워요. 훈련은 숫자예요. 그리고 민수기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 들어있다. 이게 창세기예요. 그러면 구약 5권이 다 연결돼요. 따로따로 독립된 것이 아니에요. 이처럼 모든 성경은 연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어디로 가냐면 모든 성경은 예수님한테 연결이 돼요.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실천하면 복을 받는다. 성경에 있는 모든 복을 다 받게 된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34년을 사는 동안에요, 고난과 핍박과 수모를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약속대로 부활하셨고, 약속대로 승천하셨고, 약속대로 보좌 우편에 계셨고, 약속대로 다시 오세요.
죽음조차도 좋아하신 예수님, 모든 것을 다 내놓고 가신 예수님, 심지어 당신의 몸속에 드는 피와 불까지도 다 쏟아내버렸죠. 완전 무서워요. 그리고 당신 시신을 안착을 하지도 않고 그 무덤조차도 텅 비어버렸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 우리로 하여금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오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대로 속히 오리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코로나로부터 복을 받게 하시고, 지금 동성애로부터 복을 받게 하시고, 차별금지법으로부터 복을 받게 하시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세력으로부터 복을 받게 하셔서 해방되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